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소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제8계명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듯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탁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물질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거짓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까지도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재물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흘린 땀이라든가 피와 시간과 열정과 건강까지도 다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형성하면서 얻는 기쁨과 보람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서 형성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떠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8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는데, 아간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몇 개를 훔쳐가지고 자기의 집에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점령한 전리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적발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이라는 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빼앗는 것 때문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아간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간을 찾게 하셨고, 또 백성 가운데 그를 쳐 죽이면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가운데서요,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가 돈을 점점 만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야망이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인가, 이건 산술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더라도 더 비싼 값에 팔아넘겨야 되는데, 은 30 같은 경우에는 종을 파는 값이었거든요. 그렇게 적은 값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계산적인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니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믿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를 원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망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참뜻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일부분을 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져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되 안식일인 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일이라는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 주를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한 주를 평안하게 지켰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또다시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날 보게 되면요,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게요, 대부분 주일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해서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의 1조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세계관은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언제 누가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소유권을 엄격하게 존중하되 나의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물질을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것을 위해서 남의 소유와 행복과 희망을 짓밟지 않고 두루두루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고 남의 것을 착취해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프랑스어로요, 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또 책임이라는 오블리지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을 노블리스 오블리지아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그런 존경받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경주 채부잣집의 스토리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큰 전쟁 후에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굶주린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때 최동량은요, 하인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땅을 빌어서 먹는 소작인들에게 수확물의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만큼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고 또 소장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민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해에 극심한 흉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찾아온 거예요. 추수 때인데 추수할 것이 없어가지고요 또다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동량의 아들 또 최국선 씨가 마당에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전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곡간문을 열어서 곡식을 꺼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실제로 사방 백리 안에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재산보다 생명이 우선이구나. 그런 책임감이 더 컸던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부자라고 해서 의수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며 살겠다고 남의 불행을 나몰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이들의 수확을 반으로 받고 또 흉년이 와서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자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신의 곡간을 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채부잣집은요 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어머니의 약을 구할 돈이 없을 때 이 채부잣집에 오게 되면요 차용 증서도 없이 돈을 꾸어줬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상인이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면 땅 문서를 담보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머니가 병들어서 약값을 구하러 온 사람은 그 어머니의 효심 자체가 차용 증서라는 거예요. 또한 상인에게 차용 증서를 받은 것은요 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그것을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채부잣집에 그 땅 문서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너희 집안의 재산인 땅 문서를 담보로 잡혔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단다. 게다가 자식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울 힘이 없다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재촉한다면 어떨 것 같으냐. 그의 아들들이 말이 없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채부잣집을요 백성들은 존경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집안은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남을 도우며 베푸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8계명의 참뜻은요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엄벌에 처하고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또 사랑으로 자신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 8계명의 참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세상이 너그럽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제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러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없게 해서 세상이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박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도둑질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 봅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